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창립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21번째 생일을 맞은 것이니까 성인이 된 것이죠. 생일을 맞으면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축하해주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짓궂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바꿔서 이렇게 부르지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놀려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 생일에 맞아서 우리 교회에 이 노래를 불러보면 어떨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자라고 또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온 교회가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방향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또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이거나 독재적인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질서를 갖고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신비한 일이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기쁜 날을 맞아서 또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고 또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세울 때에 고민할 때 또 기도할 때에 말씀과 기도가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서로를 가로막는 그 벽을 무너뜨리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셔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를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벽이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갈라놓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지요. 이처럼 서로를 갈라놓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생각보다 높은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벽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습들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벽도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인종차별. 어쩌면 우리가 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세상,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벽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많은 모습들 속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해 생긴 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벽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벽으로 인해 생긴 구분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인과 무할례당이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은 그 어떤 사람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그런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단절됐던 관계들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무너져서 이제는 둘이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는 그 전에 서로를 나누었던 그 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고 더 나아가 14절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닌 한 세 사람, One new man in Christ,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혀져 있던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다른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One new man,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이 결혼입니다. 성경은 남녀의 결혼을 둘이 하나가 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 전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쪽은 그 퍼플색이고 한쪽은 베이지색인데 이것을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이것을 찢으면 잘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 모습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워진 만큼 상처가 더 많이 남게 되고 더 아픔을 또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쓴뿌리를 갖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짧게는 몇 개월 동안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또 함께 삶을 나눴던 한 지체들입니다.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것도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 살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찢어져 나가는, 좀 전에 제가 나눴던 그 종이처럼 갈게갈게 찢어져서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벽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벽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그 벽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앞뒤 좌우로 둘러봤던 성도님들이 정말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된 성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혀있는,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아침에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딱 나뉘어져서 서로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버스를 멈추고, 학교 가는 길에 멈추고 중간에 학생들을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I am green, 나는 초록인간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버스에 못 탄다. 아이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한 사람씩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am green. 태웠습니다. 또 다음 학생들이 I am green.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타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다시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해서 가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전처럼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I'm light green. 다른 한쪽에선 I'm dark green. 그러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편을 가르려고 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미가 다르고 또 연령대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삶으로는,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무너뜨린 이 벽을 우리도 무너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무너뜨린 이 벽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15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다른 지체들과 이제는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 또 한 성도들을 함께 섬기는 또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까먹게 되면 우리는 다시 무너진 벽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벽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서로를 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죠. 저희 교회도 보면은 다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울리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봉사와 섬김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의 모습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열심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의 열심을 부각시키게 되면 우리 역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보답을 자기 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편을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야만 마음이 편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각자가 완벽한 모습으로 성전의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점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건물을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큰 돌을 캐어서 그 돌을 있는 그대로 건축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가가 그 돌을 깎고 한쪽 모서리를 깎던지 편편하게 만들든지 어떤 모양이 되도록 다듬어진 상태로 해서 사용을 해야만 건물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을 완전히 무너진 그 벽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것에 다시 회복하지 않고 그 무너진 벽을 무너진 채로 유지하면서 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가족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 취미도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죠. 우리가 미국의 다양한 인종을 말할 때,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멜팅팟이고 하나는 샐러드볼입니다. 멜팅팟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종들이 세계의 온 나라의 모든 나라에서 이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다 녹아 들어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또 어떤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멜팅팟, 용광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샐러드 볼입니다. 여러분들 샐러드 드셔보셨죠? 그 샐러드 볼 안에는
원래 다른 야채들, 다른 성분들이 그 모양 그대로 다 여전히 보여지고 그 맛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이것이 녹아져서 맛이 섞인 것이 아니라 고유한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샐러드 보일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다양하고 다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손이 아주 10개 넘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웬만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모든 것을 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많은 장기들과 또 많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모습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또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많은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또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샐러드볼처럼 서로 다르지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역할이 있고 아빠 역할이 있고 자녀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인정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건강하게 공동체를 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놓친 것을 나는 찾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와 다른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르다는 것을 축복하시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모든 과정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싸우지 않고 평생 화목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스페셜한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소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서로 다르고 또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익숙한 방법을 얘기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아내가 익숙한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꾸려고 하죠. 자기에게 익숙한 모습대로 상대방이 바꿔주길 원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강요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고 전쟁이죠.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이 젊은 커플들에게 이런 충고들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라라고 하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습, 습관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서로 맞춰가라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서 적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 아마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아니었다면 함께 신앙생활하지도 않았을 분들이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지게 되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게 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정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서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별것도 아닌 것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행동했지? 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 지나고 보니까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는지 후회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그것에 꽂혀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서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앉으신 분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지나갈 때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임시로 담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천으로 가린 다음에 이렇게 붙입니다.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이 표지판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시끄럽겠다. 먼지도 나겠다. 불편하겠다. 길은 우회를 해야 되고 지나다닐 때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지만 그래도 공사 중이라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은 참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공사가 다 마치고 그 건물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펜스들이 다 걷어지고 그리고 멋진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은 그 불편함을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났을 때 여러분 눈앞에는 아주 멋진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부간에도 성도들에게도 상대방의 이마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의 이마에 써 있는 공사 중이라는 세 글자를 보실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착한 분들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옆에 앉아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마에 써 있는 공사 중. 나는 아직 건축 중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이분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이 다듬고 있는 중이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조금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도 그래,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진 다음에 얼마나 멋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세워질지 기대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도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꼭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볼 때 공사 중이라는 그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공사 중이고 서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나도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도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것을 기대가 됩니다. 내년 이 시간에는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그때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서로의 모습보다 더 공사가 진행된 모습으로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보다 더 많이 공사가 진행된 모습이 되어서 내년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몸 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또 그것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